네,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 사실 제목이 낯설다면 낯설지만 또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낯선 제목은 아닌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미래의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를 생각해보고 또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큐티가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혹은 사회적 또 우리 본연의 인간에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내용이 이제 워낙 좀 방대하고 좀 길어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써온 거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것도 이제 요약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기반의 IoT, AI 발전이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떠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 중에서 신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에 미칠 본질을 고민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란 왓슨의 증기기관을 발명으로 촉발됩니다. 인간의 노동력만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던 시대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투자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노예 제도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하던 대규모의 단순 반복적 일을 기계가 대처하게 되면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정밀하고 다양한 일에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므로 자연적으로 2차 산업혁명을 촉발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인 다양한 분야의 공업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 등으로 대표됩니다. 인간은 본격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고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온 세계를 하루에 다닐 수 있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각할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유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신속한 계산과 정보 공유를 통한 산업의 빠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행하는데 몇 달이 걸리던 계산들이 몇 초 만에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머물던 많은 일들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실현 가능해졌고 그 결과 머릿속에서만 구현되었던 상상 속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현할 수 없었던 상상의 세계를
3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한계에서 정신적 자유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는 특별히 기독교 중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고, 프로테스탄트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비약적 경제 발전이 왜 개신교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재화라는 것은 왕과 귀족 그리고 캐톨릭을 중심으로 축적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재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으로 교육되었고,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것이 숙명이자 받아들여야 할 삶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캐톨릭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구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중심지였던 캐톨릭,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였던 축적된 재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구원의 증거는 캐톨릭의 번영이 아닌 사업장의 번영이 대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보다 구체화되어서 구원의 증거가 성실, 저축, 재투자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형통함이 되었고, 이는 직업 소명설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직업의 헌신은 자연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부의 창출, 그리고 그로 인한 신앙의 만족이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개신교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복이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면서 신약을 기반으로 한 수도자의 삶을 최고로 보던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구약을 기반으로 한 형통함의 가치로 전환되면서 캐톨릭 교회의 농노로 만족하던 일반인들이 자신의 형통을 가치관으로 삼는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1차 산업혁명으로 노예제도의 기반이 붕괴되었는데, 이 또한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계명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인간 존중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던 링컨의 노예방은 기독교 가치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자유에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기에, 이는 인간으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열망과 묵상의 시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가치관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고, 공업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형통함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의식주 공급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인간에게 정신의 자유를 추구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각을 구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1, 2,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상의 발전은 성경에서 약속된 복들의 성취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기독교가 세계의 중심 종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AI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우려를 대표합니다. 모든 것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세상이 다가오는데 왜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기독교인들 역시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대적 부흥을 이루었는데 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염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 때문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 획득과 편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활용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존했던 것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자유의지에 관한 침범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주는 자유의지에 관한 본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과제는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현대과학은 이에 더 나아가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의 생각의 핵심은 뇌이며 뇌가 생각을 하는 주체, 즉 인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정의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자세히 말해보면 내가 행동할 일에 대하여 내게 유리할 확률을 경험적으로 계산하여 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초기에는 정보의 부재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가인을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땅의 성질과 농사에 대해 고민했어야 합니다. 아벨이 양을 키운 것도 아담이 평생을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였기에 새로운 분야의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농사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벨은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초기에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큰 과제였습니다.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당시에 자연재해는 신이었고 자연현상은 신의 분노 혹은 축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족국가의 성립 후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신탁의 그러함으로 큰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신탁에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탁이란 우연을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의 결정을 피하고 가상의 신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신탁은 위정자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우연의 우자는 사람 인자 뜻의 원숭이 우자의 발음을 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사람과 유사한 원숭이라는 의미, 즉 허수아비를 나타냅니다. 우연한 사건들을 우연의 주인인 우상, 즉 신에게 맡김으로 위정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탁이란 과거 위정자들이 통치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신탁의 장점은 이러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난 위정자들이 백성을 신탁의 결정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실상 어떤 신탁이 나오든 우연적으로 발생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은 사람들의 힘을 한 곳으로 작용하게 하여 신의 뜻대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준비된 백성이 승리를 쟁취해가는 것입니다. 부족국가의 시대의 신들은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신들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모든 부족을 물리친 마지막 부족의 신은 전능한 신이라는 명예와 최고의 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부족은 그들의 신으로부터 얻은 경험으로 각종 지혜를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강력하고 체계화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나 로마는 이러한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며 그들의 신들은 전능한 신들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로 오라클과 신탁으로 유명합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은 기원전 8에서 6세기 폴리스 성립기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과 델로스의 아폴론 신전과 함께 그리스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델포이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 제우스는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옴팔로스라는 석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옴팔로스는 델포이 이외에도 발견되었는데 신전 혹은 성스러운 장소를 표시하는 이정표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들이 부여한 끊임없는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방대한 지혜와 정보는 그 신들을 국가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들에게 백전백승을 가져다 준 신들은 실상은 우상, 즉 허수아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들의 신이 진정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성심을 다해서 섬겼지 신화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승리는 준비된 민족의 승리였을 뿐 신들의 신탁은 사실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델포이에서 나온 델픽, 그러니까 영어에서 델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델픽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liberately obsc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ambiguo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eliberately라는 것은 매우 정교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obscure나 ambiguous는 다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교하긴 한데 매우 모호한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역사적으로 델포이의 신탁은 애매모호하기로 유명하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탁을 역사적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뭔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실은 듣고 나면은 무슨 얘기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신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신탁이란 위정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백성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역시 전쟁에 능한 신이었고 백전백승의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 말로 이쉬 미콰마라고 쓰였는데 이쉬는 사람이고 미콰마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용사란 전쟁하는 사람이란 의미고 다윗은 처음부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리고 시편 24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야훼 서바오트인데 서바오트는 결국 군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군대들이 하나님이 곧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 의미죠. 또한 왕상 20장 23절에서 여호와는 산의 신,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산의 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예루살렘이 산에 위치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산지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가르친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닌 십계명이었고 죄와 싸우고 형제를 종으로 삼지 않고 토지를 공평히 나누어주고 나그네를 돕는 선과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기술이나 신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에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을 세우게 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1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의 필수적인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또 다윗의 전장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대부분의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전쟁에도 마병이 17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기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쟁에 쓰는 이제 마차 같은 거죠. 거기에 2명씩 탔기 때문에 결국 1700명이라는 것은 대충
800 대충 이 800개의 이제 마차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 결국 700마리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이 세상의 결국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전쟁에 관해서는 성경의 기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라는 것은 고대의 가장 중요한 전쟁 자원으로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 몽고는 신속한 마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말들은 평지에 유용하기에 말들을 죽이라 한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이런 면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즉 성경은 전쟁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민족이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 여호와가 있는 유다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그들의 신이 그들이 멸망했어도 여호와를 신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진실로 전쟁에 능한 신이었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그 민족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욱 전쟁의 기술이 발전했기에 전쟁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신은 신하의 뒷전으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기본적 틀이 달랐기 때문에 전쟁이 거듭돼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기법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고 또한 고함을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모세의 손이 올려질 때만 싸움의 승리가 지속되는 전쟁, 또한 꿈을 통해 전의를 상실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기드온의 승리,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 적을 패배시켰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 이러한 또한 성가대를 군대의 전면에 배치한 여호사밧의 전쟁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전쟁에 뛰어난 민족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그들도 마침내 멸망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신하로 돌리지 않았고 더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패배와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내부 분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화가 된 세상의 신들과 즉 우상들과 여호와가 다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였는데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네, 좀 졸리시죠? 이게 제가 읽어가지고. 네, 내용이 많아서 이거 그냥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오늘 여기를 잘 들으시면 큐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오늘 나오는 분야니까 네, 잘 들으세요. 세월이 지나서 세상의 신과 그들의 제사장들의 지혜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은 그 설 자리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대중화가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는 더 풍부해졌지만 그만큼 인간이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는 쉽게 인간의 판단의 한계를 초월하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적 사건의 우연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가가 좀 있을 때 외적의 침입 혹은 기후의 변화, 이거는 이제 자연적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 사건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개인사의 우연에 관여하게 됩니다. 우연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이면서 국가 간의 우연은 국방, 외교, 경제를 통해 통제되어 가게 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우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국 국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됐는데 이제 정보가 많아지면서 국가는 오히려 국방, 외교, 경제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개인사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더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말하는 우연은 필연의 세계를 흩어 놓는 일들을 말하며, 영어로는 contingency로 표현하며, 철학적으로는 우연성, 우연의 습격 혹은 비상사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인간은 필연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필연은 예측 가능한 일을 말하고, 인간 사이는 예측 가능한 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연이란 예측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따라서 인류 문화에서 우연적인 일들은 자연재해나 적국의 침공 등 두려운 일들과 연관이 있게 되고, 그 결과 우연은 비상사태라는 의미도 갖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국가 간에 다루어질 때는 죄와 무관하였지만 개인의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는 죄의 근원의 하나로 바뀌어 갑니다. 즉 국가의 위기가 개인의 위기에서는 죄라는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가게 되는데, 이는 나를 해하는 것은 위기가 아닌 범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연, 곧 위기의 순간이자 죄의 침입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칼 야스퍼가 명명한 축심시대 이전에, 축심시대라는 것은 이제 칼 야스퍼스가 대략 기원전 한 6세기부터 4세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 현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교나 유교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가 나오게 되고, 이제 서양에서는 결국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축심 시대, 엑시알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축심 시대 이전에 인간은 이 우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점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사의 문제에 적용되기 시작한 신탁은 미신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축심 시대 이전, 곧 나라의 운명이 곧 개인이던 시대, 이때는 결국 나라에서 점을 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가 간의 문제들이 국가가 세워지면서 서로 이제 그 충돌을 피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사의 문제로 이제 우연이라는 문제가 개인사에서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났던 것에 점을 치던 문제가 이제는 개인사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비하여서 점을 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가 바로 이 신탁을 통한 미신적인 것, 두 번째는 바로 학문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신적인 점은 사실상 전형적인 신탁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을 피하고 내 삶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우연적 위기 상황을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도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형태의 점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죄악으로 다룬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국가 간의 신탁은 국가를 위한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 되지만, 개인의 문제는 나를 위한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은 성경에 점치는 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으로 다루어지지만, 그 귀신의 조언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델피, 곧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이 의지하거나 신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점을 죄악시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관련된 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가에서 점을 치던 당시에는, 그때는
어떠한 신탁이 나오든 간에 무조건 국가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 선이고 정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점이 개인으로 넘어와서는 국가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영역으로 점이 들어오면서 결국 점의 의미가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무조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점치는 걸 왜 죄라고 했느냐? 라고 할 때 첫째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귀신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관여하고 해도 점이라는 것은 결국 델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원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귀신한테 뭐 여러분 점을 계속 쳐본 사람 아니지만 결국 나중 되면 안 맞기 때문에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쳐보고 말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많이 치면 그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점이라는 것이 뭐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규정한 것은 우리가 결국 귀신과 연관된 부분, 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땅을 경작하고 지키며 선악과의 식음을 금지한 것은 자유의지의 행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수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자유의지가 미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자유의지의 올바른 행사는 필연의 세상, 곧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미래가 왜 불안하냐 하면 성경을 따라보면 자유의지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안이 되게 많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따른 결국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자유의지 행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올바른 행사는 필연의 세상, 곧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추구하는 필연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필연을 원하죠. 이 중에서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80%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0%다. 그러면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 없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필연의 미래를 만드냐? 그 필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필연을 약속하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결국 필연의 세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올바른 자유의지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복이 약속된 미래가 찾아오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된 자유의지는 우연의 세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66절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필연의 세상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연의 세상이 찾아옵니다. 우연의 세상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게 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을 바로 우연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신은 아멘인데 아멘이라고 썼어요. 확신할 수 없음이라는 말은 아멘의 부정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아멘으로 화답되는 세상은 필연의 세상으로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되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동이 예측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필연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점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이 필연의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안한 미래를 맞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간에게 죄의 근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고대의 철학에서부터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또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논거 역시 우연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연의 세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연을 논리화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에 대한 사고를 시작하는 즉시 인간은 우연히 비논리의 최고봉인 무의 세계를 대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연이라는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한다면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죠. 더 정확히는 무라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그 이유는 우연은 개연성을 통해 필연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개연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많은 가능성 중에 이제 하나가 원인이 되는 걸 개연이라고 하고 이제 그게 진행되면 이제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연은 개연성을 통해 필연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연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연의 사태가 발생하면 신탁 곧 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연의 세상은 예측 가능하기에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우연이 존재하고 우연은 인간에게 죄를 잉태하는 근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조수석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사고의 순간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수석 방향으로 차를 틀어 사고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만 사고의 순간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의 순간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차량 충돌을 통해 길을 지나가는 행위를 구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방향을 돌릴 때 이때는 이제 조수석에 탄 사람이 죽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충돌할 것이 예측이 돼요. 그러면 과연 운전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다치더라도 결국 그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필연의 순간에는 선을 택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이제 우연의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즉 필연의 순간에는 선을 택하지만 우연의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이 끌어내는 우연을 통한 인간의 죄악의 예입니다. 우연의 선택도 죄라는 것은 민수기 35장 6절에 나온 도피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수로 범죄한 것을 죄로 다루십니다. 따라서 우연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우연의 순간에 악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남이 잃어버린 100만 원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겠지만 큰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고 삶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우연의 습격에 인간은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을 발견한 게 우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필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게 되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의 습격은 바로 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세상은 필연적으로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고찰을 해도 사실 인간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군자란 우연의 상황에서도 유항심이라고 하는데 곧 평정의 마음, 유항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평정의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군자란 유항심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자나 성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군자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극복해가는 삶을 통해서 군자나 성도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이란 이러한 우연의 사태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즉 인간의 참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데 이러한 인간의 성숙을 방해하는 점은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유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게 합니다. 점이란 항상 점치는 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연을 극복하기 위해 철학적 접근, 즉 학문적 접근으로 발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학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갑골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역할을 투영하기 위한 매우 창의적인 미래 예측 방법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역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은 역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역은 도마뱀에서 비롯된 단어로 변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역학은 학문이지 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은주 시대를 지나고 제자백가 시대를 통해 하은주 시대의 전복사상이 현인들에 의해 배격되어집니다. 즉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서 현인들은 전복사상의 폐해를 알았기에 전복사상을 배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역경이라 불리며 하늘의 도를 이 세상에 이루는 방법의 실현을 위해 성립한 학문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주역은 사서 삼경의 중요한 경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공자는 시빅을 통하여 역을 설명하였고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다뤘습니다. 즉 역경은 점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짧게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하은주 시대, 그러니까 중국의 하은주 시대 때 이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탁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갑골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축심 시대, 제자받기 시대에 뛰어난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복 사상을 결국은 다 뒤집어 엎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좋지 않고 폐해를 끼친다. 그래서 실은 점성술 이거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경은 학문으로 취급했거든요. 그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렇죠? 일반 학문은 삶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일반 학문은 삶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관계되어 있고, 이는 보편적으로 예측되는 곧 필연성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왜 공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 하면 일반적인 지식과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흥미롭게도 필연성이란 자유의지를 예측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인간이 왜 본질적으로 필연을 원하는가? 그것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필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행사를 잘해서 결국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 뭐냐면 자유의지를 막 쓰지 말고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교육의 의미거든요. 이를 숙명과는 구별하는데 곧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숙명과는 구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숙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연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학문은 자유의지란 선택을 통해 필연을 추구해가는 의지의 행사를 배운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교육이란 숙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어차피 필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숙명이라는 것도 필연의 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결국 똑같은 필연의 세계지만 숙명은 나의 자유의지 없이 필연이 다가오는 것이고,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필연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인의 점은 종교의 형태를 띄었으며 흔히 말하는 숙명론적 사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숙명론적 사고가 동양과 서양 모두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개인의 표상으로 나타나는가 동양에서는 혹은 신의 표상으로 나타나는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 종교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숙명적 사고를 키워주고 자유의지를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명론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에는 죽음이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실제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 중에서 정말로 자유의지를 키워주는 종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알지만 사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죽음을 초월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키워주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배격하고 현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는 공자의 말은 유교의 중요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죽음의 세계를 배격했거든요. 어차피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아냐. 그래서 아예 유교에는 아시겠지만 종교적 색채가 없죠. 죽음 후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주역은 결국 일반적 학문이나 종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복 사상을 배격한 유교가 그렇죠? 점치는 걸 배격했는데 역경을 왜 정식 정경으로 채택했는가? 그렇죠? 그것은 역경은 점이 아니라는 종합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은 자유의지란 측면에서 어떤 면 때문에 축심시대의 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우연의 극복의 가능성이 주역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점을 배격한 이 중국의 사상가들이 왜 또 점과 유사한 주역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자가 최고의 학문이라고 평가한 게 역경이거든요. 주역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도대체 점을 배격한 사람들이 왜 점과 유사한 이 주역은 최고의 학문으로 평가했느냐. 그 핵심이 바로
우연의 극복의 가능성이 주역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공부를 하냐면 우연을 배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필연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인간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학문으로는 결국 이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AI를 연결시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국 이 필연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가리키는 건데, 근데 우연이라는 건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우연을 우리가 과학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연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현인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필연의 세계는 만들어 가겠는데, 우연의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군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 이해가, 네. 이제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이제 대충 큐티에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필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종교는, 자, 보세요. 교육은 필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종교는 필연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점은 우연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주역은 우연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학문이라는 것은 필연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필연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의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인간이 사실상 알고자 하는 모든 네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우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 양식의 핵심인데, 요 주역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엔 듣지 말아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또 저 목사가 저 주역에 대해서 저것도 아주 좋다는 얘기만 하네.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역을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가냐면 증산도인이 되는 거예요. 증산도라 대순진리에 가면 내 배우는 게 주역이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역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완전히 망각하는, 그게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역이 동양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전출한 바와 같이 우연은 죄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군자들은 우연의 상황에서 유항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인데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유항심, 평정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기 남편이 군자인지 아닌지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딱 벌어지면 알아요. 그때 이제 큰 소리부터 나오는 사람은 이제 군자가 아닌 거지. 저도 그걸 보면 아직 군자가 아니에요. 집에서 애들에게 어떤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하면 저도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래서 어떤 우연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게 군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군자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거기에서 감정이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는 결혼에 살아봐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우연을 대비해야 하는데 우연은 필연과 다르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은 사고가 가능해 보이는 사태 같지만 실은 사고가 불가능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과 우연 사이에서 나타나는 개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학문화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우연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연에서 어쨌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개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그 개연, 이 과정을 결국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학문화시키려면. 이제 그것을 바로 주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어떻게 했냐, 이제 이것이죠.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칼 융이 말한 건데요. 동시성을 통하여 우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칼 융의 책들을 읽어보면 주역에 대해서 엄청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그 사람과 의미를 갖는 관계를 시도하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내가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와 아는 체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많이 지나가는데 내가 누군가 아는 체래요. 그럼 이제 개연이 형성되죠. 그렇죠? 우연 중에서 내가 아는 체를 하는 통에 개연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부여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개연은 필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뭐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개연을 만드는가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현재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필연적인 미래는 내가 공부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연으로 발생하는 일들도 필연으로 만들어야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결국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잘못해서 싸우는 통에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추구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도 인간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연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결국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국은 이 우연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필연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주역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주역의 괴의 내용은 모호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도마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제 뒤에 좀 나오지만 건이천이라는 괴가 나와요. 그럼 건이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다 쉽게 말해서 양이 6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역 괴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놓습니다. 그럼 이제 64괴가 나오는데 다 양으로만 된 거. 이거는 위대함, 커진다, 굳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를 주역 괴를 쳤는데 이 건이천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곤의지라는 괴는 수능, 지극한 정성을 말한다. 곤의지라는 건 이건 다 음으로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주역의 핵심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의 경향을 미리 현재에 대비하고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지를 미래의 영역에도 미리 적응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필사적인 의지입니다. 즉 지식적 학문은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면 필연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동적 자유의지를 배우는 것이라면 주역 같은 지혜의 학문은 우연의 미래를 필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 자유의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는 좋은 일에는 호사다마를 피하고 예기치 못한 나쁜 일에는 악인이 나쁜 일을 맺는다는 것이죠.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군자의 마음을 조용하는 방법으로 주역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하신 분은 이제 큐티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분은. 조선시대의 선비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목욕 재개한 후에 시초라는 식물의 가지를 꺾어와서 괴를 넣고 역을 풀이했습니다. 이는 기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천명, 곧 50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지천명이라는 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50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역을 통해 매일 벌어질 일을 예측하여 유항심을 품어서 우연적 사태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좋은 일은 호사다마를 대비하고 나쁜 일에는 악인악과의 결과를 피하여 모두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선비 정신의 중요한 축은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필연적인 미래를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자유의지의 노력인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키워서 우연의 사태로부터 미래를 안정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선비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는 근대화 이후 그리고 분서 갱유를 통해 사서 삼경의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 강택민 시대에 외세에 대항하는 정신무장을 위해 일부의 장소에서 사서 삼경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청나라 시대의 과거 시험에는 주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사서 삼경이 과거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역경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성균관에서 유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주역은 오히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상이 우주와 인간의 심상을 다루는 기학에서 실사구시와 무증불신 사상, 쉽게 해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고죠. 로 바뀐 데 반해서 조선의 성리학은 계속적으로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심성을 논하는 이기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결국 중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상 주역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선비들은 도덕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유의지의 행사를 수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지의 수련, 이것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에도 별점을 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초등 과목부터 있어요. 인도에도 점을 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별점을 공식적으로 쳐요. 아직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처럼 하늘의 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학문은 전 세계를 통해서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필연과 우연을 대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연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학문은 주역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지의 수련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단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수동적인 자유의지 및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수련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결국 적극적 자유의지의 수련이고 어떤 것이 바로 수동적 자유의지냐. 바로 큐티는 바로 적극적 자유의지의 표현. 다시 말해서 중국의 주역이 이스라엘의 오늘날 우리의 큐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면 큐티가 우리 인류 역사와 또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왜 주역은 결국은 쇠퇴하는데 큐티는 갈수록 더 부흥하고 또 확대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 차이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우연을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왜 필연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 노력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 모든 것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과 또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또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진행하는 이 큐티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큐티를 통하여 이 우연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